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 광고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울산 지구가 연합으로 지구신학 및 사경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목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7시 30분 예배를 시작하지만 동울산이나 저 시온교회는 8시에 한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중공업이나 현대차 이 직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앙교회하고 우리가 양보를 해서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틀 저녁을 하고 안식일은 각 교회에서 하고 안식일 오후와 안식일 밤, 일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까지 총 13번의 강의를 유하영 목사님, 호남앞에 재무인 유하영 목사님의 책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울산 지구가 연합으로 이번 사경회 및 지구신학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본교회에서 합니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울산 지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본교회로 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사경회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광고드립니다. 제가 해마다 1월 첫 안식일이 되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반과 학생반에게 용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 부산 동래교회에서부터 계속해 왔는데 우리 오늘 제가 이리 보니까 애들이 조금 적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용돈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 학생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학생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봉투 하나씩 받아가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라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관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7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적하고 연구한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테드엑스 비콘 스트리트라는 강연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을 토막토막 내지 않고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쫙 펼쳐놓고 지도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 사람들이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온전히 연구해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들은 75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갓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입학생도 있었고 보스턴의 가난한 소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약 60여 명은 여전히 700 몇 명 중에 60여 명은 살아 있습니다. 연구가 시작될 때 연구 대상자 모두가 면접을 받고 의료검진을 받았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들에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조사는 참가자의 직업,
건강,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그들의 모습도 촬영하기도 했고, 물론 뇌 스캔까지 마쳤습니다. 피 검사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년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꾸준히 연구해서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5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그 결과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든, 그것이 친구 관계든, 그것이 교우 관계든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을 느끼지 않고 양질의 관계를 쌓는 것이 행복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그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독사 하는 사람들 많지요? 고독사 해서 아파트에서 홀로 살다가 죽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심지어는 100골이 될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인 연결이 긴밀할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주고 이웃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전화를 자주 하고 이런 사람은 노년에도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과거에 뭐 장관, 대통령을 했든지 말든지 간에 행복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아무리 많고 또 이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찾아와 갖고 유산 내놓으라고 저러는 자식들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관계에 뭐가 있어요? 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로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혼보다 이혼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80세 됐을 때 훨씬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충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어도 행복하고 그런 것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훨씬 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이 90살 그 로마린다에 우리 재림교인들 그 가끔 가다가 뉴스위크지 같은 데 찍힌 사진 있잖아요. 100세 먹은 부부가 손을 잡고 황혼길을 아주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관계가 좋으니까 나이가 100살이 돼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주눅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은 그런 8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가 훨씬 건강하고 치매나 또 이렇게 뭐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질병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꿈과 소망이 뭐였냐면 명예와 부,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75년 동안 거듭해서 그들의 연구한 결과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신앙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하나 남들보다는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A와 B가 요즘 좀 서먹해갖고 대화를 안 하면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회복할 것인지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쭉 편지를 쓰면서 그 가장 중간 핵심인 2장 5절부터에다가 뭐 쓰냐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넣은 것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는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영지를 하사받아서 거기에서 꽤 많이 생활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율법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다 나빠집니다. 맞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 차를 쓰는데 직원애가 목사님 보고 차계부를 쓰라는 거예요. 차계부를 써요. 목사님이 나 못 쓰겠다. 내가 교회 방문 다니는데 차계부를 왜 쓰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 차 쓰는데 차계부 쓰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그 차계부 쓰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 제가 지난해 처음 왔을 때 그때 우리 고윤석 장로님께서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지금 교회 차가 있고 제 성령차가 있습니다. 성령차가 있는데 교회 차는 이제 차가 크지요. 그래서 방문을 다닐 때 교회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차는 또 주차하기도 좀 불편하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직원에다 제가 제 차를 그냥 교회 차처럼 쓰겠습니다. 대신 유류비는 교회가 내시면 교회차 유류비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동글 장로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전에 있는 이 차량 운영비하고 그 지난해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훨씬 차량 운영비가 비교했을 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갈 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제가 제 돈으로 기름을 넣고 그것은 교회 법인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윤석 장로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움직이는데 사적인 일이 어디 있고 공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은 다 공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보고 교회 차를 쓰는데도 뭘 쓰게 한다고요? 차계부를 쓰게 하는데, 좀 목사님은 장로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사님이 움직이는 게 공적인 일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만일 장로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더라면 장로님 저를 보고 사계부 써라까지는 안 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며느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왜 저런 짓을 하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관계를, 문제가 생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새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편지했을까요? 제가 앞뒤 본문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절을 보면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관계를 해치는 원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지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비로소 죄인의 구원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관계의 실패는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겸손한 마음의 실패입니다. 관계의 실패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겸손의 실패입니다. 대부분의 관계의 파기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쳐다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5일을 2주간을 걸어 다니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는 새해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자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지. 예, 세상 사람들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말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정당한 보상을 주고 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자신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언니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언니가 죽고 난 다음 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회상하면서 그 동생이 쓴 글이에요. 이 동생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돈을 막 엄청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지사를 깎아 먹으면서 증오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언니가 오더니 이 도마뱀만 또 못하냐나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가 와갖고 자기 보고 도마뱀만도 못한 년이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도마뱀은 잡히면 자기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을 간다. 근데 너는 돈도 잃어버리고 정오에 붙잡혀서 날마다 네 살을 깎아먹고 살아가니 네가 도마뱀부터 못한 년이 아니고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억한 감정도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정오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내 살을 깎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도마뱀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으면 지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오에 붙잡히지 말고 정오의 꼬리를 잘라버려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언니가 죽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분도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탄이 누구냐 하면 평생을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천사, 최고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가 가장 흉물이 되어버린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굽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오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팔아치운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대쟁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루스베라 루스베라 눈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먹는다면 첫 번째 증상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이룬 업적을 보면 그것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한 조그만 일도 뭐예요? 부풀립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한 것은 적게 보고 남이 한 것은 크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조그맣게 생각하고 남에게 받은 것은 크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워. 아니, 뭘 그거 갖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두 무리의 차이는 전자는 자신이 타인에게 베푼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 염소의 부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두 부류의 차이는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쇠고기를 파는 고깃간에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한 양반이 내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것만 주거라. 예. 여기 있습니다요 하고 고기를 잘라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양반이 이복에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건 주게 하고 고기를 예 하고 고기를 잘라줘. 그런데 두 사람에게 준 고기가 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 온 사람 고기는 요만한데 뒤에 온 사람 고기는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온 이 양감이 이놈 돌쇠야 왜 한 건을 똑같이 시켰는데 내 고기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작냐? 그러니까 이 고기를 팔던 돌쇠네가 하는 말이 예. 그거는 돌쇠 놈이 자른 거고 이거는 돌쇠 내가 자른 겁니다. 고기를 자른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2023년에는 우리 모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2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하나됨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과업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수석 장로도 왜 수석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수석 장로, 수석 집사, 담임 목사는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영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장거리 경주자들입니다. 천국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여행길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요.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된다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게도 교회마다 분열과 법정 다툼과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아이굿뉴스라는 이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주요 교단마다 사회법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과다 지출될 뿐 아니라 교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교단의 위상이 추락한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은 싸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넌센스 아닙니까?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교회 소송 전담 법무법인이 있다 그래요. 교회 소송 전담 법무법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교회가 하나됨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지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세상이 스스로 와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 이거죠. 그들이 나가서 뭔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한 교회,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지름길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낮아지면, 자기를 비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있는 걸 지키려고 하니까 항상 두렵고 조마조마한 것이지. 어떤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 동네 집집마다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데 그 동네 사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홍수가 나도 이럴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야. 이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강력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지요. 더 가지려 하고 더 올라가려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됨을 이루지요.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다툼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있던 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아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을 깨는 힘은 오직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툼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화냅니까? 화는 병장쯤 돼야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분열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새해에는 적용해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각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2023년도 새해 크게 부흥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